오늘 말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준비한 이 과정 속에 농담 코드가 하나도 없거든요. 웃음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자칫 놓치면은 이거 뭔 말 하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앞선 단락에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는가 하면 또 대적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심하기도 하고 계속 궁금해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을 사람들이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서도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은 한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바로 앞단락, 그러니까 어제 큐티 본문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에는요, 이제 어제 큐티 본문에 나왔던 그 향유 옥합을 깬 여인 말고 오늘 새로운 여인들을 이제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에 앞서서 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복음 전파로 시작합니다.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라고 하면서 12제자가 함께하고 또 동시에 또한 다른 여인들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절 3절인데요. 누가의 초점은 사실 이 12제자보다도 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복음서의 이 다른 병행 구절을 쭉 보면은 다른 어떤 사복음서에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곳에 이 누가만 이 여인들을 소개하고 이 여인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좀 약간 새로운 묵상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말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따라다니면서 섬긴 자들, 특별히 2절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소개하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3절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소개됩니다. 요한나의 남편 구사는 헤롯 왕의 청직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헤롯 왕의 개인 재정을 맡아 보고 있는 거의 오른팔, 여러분 누구에게 자신의 재정을 맡깁니다. 거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에게 왕이 자신의 재정을 청지기로 맡기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는 그런 존재였고 재정을 관리하는 자이었으니 요한나 남편 구사는 실세 중에 실세고 부와 권력을 쥔 막강한 인물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내인 요한나도 귀족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그 요한나도 물론 총명한 여인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각 성마다 다니며 전하던 이 복음이 이렇게 관리의 아내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 그녀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리고 다른 여자는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의 필요들을 섬겼다라고 3절 하반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로 진정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그 가치를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헤롯 왕의 청지기인 남편 구사의 아내 요한나 돈 좀 있었겠지, 그렇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는 돈으로 뭐 어디 쓰겠노? 그 복음 선교도 하고 선교비도 좀 내고 예수님 전도한다 하는 옳은 일에 나도 뭐 한몫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면 요한나는 그렇다 치고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나 수산나나 또 정확하게 이름은 표현되지 않은 다른 여자도 그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돈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도 뭐 사역비를 막 대고 쓰고 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이것은 돈 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소개하는 이 여인들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느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12 제자들,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그들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후원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요한나는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예수님과 어디까지 함께 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요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째 이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을 수습하러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시신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시신이 우리는 이제 알죠.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간 건지.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이 여자들의 상태.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것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무덤에 돌문이 열려져 있고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고이 접어 있더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광경, 그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여기 나와 있는 누굽니까? 요한나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보아 요한나는 언제부터 어디까지 예수님과 함께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과 이 전도 사역을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하시고 생명 다하시고 부활하시던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라 그냥 단순히 몸만 따라 다녔겠습니까? 여전히 물질의 후원, 재정의 후원 같은 말, 물질의 후원과 기도의 후원과 또 사역을 동참하며 다녔던 여인임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평안히 돌아간 자들이 사실은 이 여인들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데 다른 어떤 성경보다 누가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고 있고 또 여튼 은혜 받은 이 여인들을 계속하여서 누가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경험하고 남아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사역에 자신들의 소유로 섬기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리고 다른 여자들입니다. 누가는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사실 교회를 좀 다녔다 싶으면 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 4가지 종류의 밭의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 성경마다 요 타이틀 제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이 4가지 종류의 밭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 설교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이제 예수님의 설명으로 이 비유를 이어갑니다. 이제 누가는 그러면서 죄사함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섬기는 이야기, 그러니까 물질로 섬기고 또 함께 사역하며 섬겼던 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의 이야기, 이 단락 이후에 바로 연이어서 4종류의 밭,
씨 뿌리는 이 비유를 누가가 이거 나열해 놓은 이 연관성이 뭘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해놨을까? 왜냐하면 다른 어떤 성경에도 없기 때문에, 사복음서 다른 어떤 성경에도 병행구절에 이런 말씀이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무슨 의도로 이렇게 연관성을 짓고자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를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계속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저마다 다양한 목적으로 나왔고, 또 그때 큰 무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자 비유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하면서, 그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뿌려졌는지 이 네 가지 밭의 상황을 이제 비유로 들면서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였죠. 첫 번째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러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기에는 덜어는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감으로 씨가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밭에 심겨지지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바위 위에 그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기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표현합니까?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대요. 이것은 바위 위에 얇게 펴져 있는 그 흙 위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잠깐 흙 위에서 잠시 뿌리는 내렸는데 그 뿌리를 깊게 수분을 공급받지도 못하고 그 바위 때문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가시떨기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씨를 뿌렸는데 이 씨 중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시도 함께 자랐대요. 그래서 이 자란 가시가 기존에 올라오고 있는 이 싹을 어떻게 해봅니까? 덮어버리고, 그래서 덮는 바람에 우리 싹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한 태양이 있어야 되고 공기, 물 여러 가지 좋은 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모든 기운을 막아버려서 결국 끝내 더 이상 자라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덜어는 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결실도 하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짧게 첫 번째 길가, 그 다음에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딱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고 이제 이 비유를 딱 마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이렇게 딱 하고 딱 외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 뜨고 들을지어다 하면서, 눈 뜨고는 말씀 안 하셨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교회를 조금 다녀보면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 이 설교 한두 번 안 들어본 사람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 이 밭의 비유를 보면서 내 밭은 가시밭인가 돌짝밭인가, 나는 아직 길가인가, 아니야 나는 좋은 땅인가, 이렇게 잇대어 보면서 나는 그래도 뭐 좀 잘하고 있네 했다가 요즘 나는 이래 했다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내가 가시밭에 있었다면 좋은 밭으로 돌이켜야지, 이렇게 교훈을 적용을 얻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고 심지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요 8절까지 읽은 본문 그 이후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설명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 8절까지만 말씀하시고 백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외치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딱 끝내는 이 상태에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난 교회 온 것도 처음이지만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씨 뿌리는 자 비유, 밭의 비유,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다. 진짜 있어요. 처음 들어봤다. 네, 2명, 3명, 4분. 일단 내 눈에는 일단 4분 보였어요. 손 들었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그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쨌든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좋은 땅을 일구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도대체 왜 갑자기 땅 이야기가 나오고 씨 뿌리는 거, 농사 얘기 나오고 뭐 좋은 기운 나오고, 이게 뭔가, 맞아요.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 비유를 설명하지 않고 사실 우리도 안 들었으면 우리도 뭔 얘기인가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수군수군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이고 했겠죠. 그리고 수군수군 하면서 뭐 흩어졌는지 뭐 어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사람들이 흩어졌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사람들 있는 곳에서 이제 좀 빠져나와서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셨는지는 뭐 이 누가복음 말씀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말씀의 병행 구절에 마가복음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바로 외치며 100배 열매가 있을 것이더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요 이제 마가복음 10장 4장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함께한 사람들이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서 와가지고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같이,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비유로 이야기를 해놓았냐 하면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이해하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비유로 쓴 이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비밀, 천국 복음은요, 모든 민족이 듣고 그 비밀을 깨달아서 또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된 자에게만 듣고 보고 깨닫게 하시고, 다르니 즉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다른 말로 표현해가지고 어떻다? 이것은 거의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습니다.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비유로 내가 해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깨달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봐서, 그것 못하게 하시려고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심판이 아니고 뭡니까? 다시 한번 또 병행구절로 보면 마가복음 4장 12절, 마가복음 4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보고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한다, 비유로 둔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진짜 이 측면만 보면은 이것은 명확한 징계고 심판이 맞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깨달을 길도 없습니다. 보아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뭐 못합니까? 돌이킬 수도 없는 겁니다. 주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우리가 누구나 예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이 복음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심지어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아침부터 또 오후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듣고 깨닫고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반어법으로. 그러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듣고 깨닫고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더 정신을 차려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들어라 하는 겁니다. 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굳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딱딱한 마음으로, 삐뚤 마음으로, 어디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있다면은 절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듣고도 무시하게 되고요, 깨달을 일말의 노력도 없이 무시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주께 돌아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사람에게는 방금 이 말씀이 진짜 뭐가 됩니까?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아멘 하기도 무섭죠. 네. 어쨌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따르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말씀을 통해 우리로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말씀 따라 가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물이 아니네요. 네. 어디 읽었죠?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 결국 뭡니까? 사람이고요. 이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의 상태, 마음밭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쨌든 이 사람의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 상태, 마음밭에 따라서 믿음의 뿌리 내림으로 인한 생명력의 여부를 알 수 있고 자람의 여부, 결실의 여부가 결정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아멘. 12절에는요. 여튼 길가에 있는 자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표현하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럼 뭐예요? 뭐 할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 뭐를요?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생각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마음을 마귀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마음을 빼앗아 가려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인내로 지켜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또 여전히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심지어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주여 하면서 막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뿌리가 없다고, 그래서 잠깐 믿다가 잠깐 막 화려하게 잠깐 막 그러다가 시련을 당할 때 이것을 놓아버린다, 멈춰버린다 도 아니고 배반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을 잠깐 나 이제 조금 쉬었다 갈래, 멈출래, 그만할래 뭐 이게 아니고 아예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 안 나오는 건 당연하고 아유 하나님 없다 하면서 완전히 돌아서는 배반해 버리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시련은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사실 있나요? 혹시 행복 모임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절대 그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없습니다. 모든 암, 질병, 고통에서 다 해결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영적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분명히 안 아프다 했는데 관절염 걸리고 교회 오다가 다리 다치고 이 봐라 예수 믿어가지고 다 거짓말 하면서 막 속았다 싶은 사람 혹시 있는가요? 그 사람들은 더욱 이렇게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련이 아니라 이겨내는 겁니다. 또 병을 낫는 거고요. 또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고. 그럼에도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 참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쩌면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심지어 이런 시련을 만나면 배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잠시 잘 믿는 것처럼 화려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외부에 어떤 예수님께서 뿌리 내려서 예수님께 뿌리 내려서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고 신앙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 좋아서, 사람 좋아서, 그리고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 친구도 영혼이 좋은 친구는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친절하고 잘 대해주고 막 뭐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또 다른 새 가족 오니 나는 모른 척하고 거기 가버려서 나는 마치 더 상대적인 외로움과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고 막 이런 감정.
그리고 여기 오면 다 막 이렇게 잘 친하게 뭐 다 어떻게 해줄 것처럼 처음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거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 뭐 이런 등등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떠내려가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초점을, 예수님과의 이 영적인 공감대, 이 영적인 연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저 사람 좋아서, 친구 좋아서,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이곳에 와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은 다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심지어 99년도에 일본 비전 트립을 교회에서 처음으로 갔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나 모르겠는데요. 그때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뭘 하나 내건 거, 시상을 내건 거예요. 한 달 동안 전도 제일 많이 해오는 사람에게 그 모든 비용을 대준다, 교회에서 대준다, 이렇게 건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미친 듯이 전도했습니다. 친구들 다 연락해가지고 야, 한 번만 와도, 진짜 딱 한 번만, 요번 달 안에 한 번만 와도, 야, 딴 거 필요 없다 막 이러면서 3명을 딱 전도해서 딱 왔는데 진짜 내가 1등이 돼가지고 시상권, 이거 비행기 티켓 값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친구들이 한테 오든지 말든지 관심을 안 가졌어요. 제가 연락도 잘 안 하고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어딜 갔다고요? 일본 비전 트립을 간 거예요. 선교 여행을. 그런데 일본 선교 여행을 가서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결국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목적에 막 힘입어서 막 열심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기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주님과 연결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야지 이 모든 것들이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사람은요, 믿음도 잘하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막 이러는데 온전한 결실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많은 거예요? 여기 표현에 의하면, 우리 언어로 말하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끝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실제로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고 온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역의 이 모든 현장을 주께 맡기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다 떠나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기도보다 더 많이 하는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양육의 시작, 셀가족 모임의 시작, 행복 모임의 모든 것에 기도의 시작, 집중을 여는 첫 서두의 기도, 모든 것의 시작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모든 사역의 현장, 모든 상황을 주께 맡겨드리고 걱정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온전히 오늘 이 시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단번에 기도하고 단번에 딱 이루어지고 끝났다, 이제 풀장착 됐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매 모임마다, 매 시간마다 심지어는요, 이런 모임 때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마침 입술에 주문 외우듯이 이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조금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 모든 걱정들, 두려움들 다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모든 악한 사대행들 다 떠나가고, 그냥 이렇게 이게 줄줄줄 늘 이게 막 이렇게 이런 기도가 늘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겨우 걱정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겨우 이 삶을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에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이 사람, 이 밭, 이 비유에는 이런 것들로, 이런 이생의 자랑,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들로 늘 이 쌓여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쌓여가지고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의 염려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더 해내고 싶은 이런 어떤 생각, 지나친 집착 때문에 늘 걱정되는 거예요. 늘.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재물에 대한 염려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소유에 집착하는 태도, 마음 이런 것들로 계속하여서 이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야. 막 영업 생각, 돈 벌 생각, 막 이룰 생각 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향락은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정욕, 육체적 즐거움에 집착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런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우선순위를 두느라 온전히 믿음의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외부의 요인인 것 같습니까? 가시떨기에 이 가시, 나의 기운을 막는 이것이 외부, 그러니까 가시가 자라서, 그러니까 싹도 자라지만 가시도 같이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같이 자란 이 가시가, 그 가시의 구체적인 예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기운 뭐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외부의 요인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내 마음 안에 걱정, 근심, 염려, 즐거움에 이 집착하는 이 가시가 있어서 이것이 함께 자람으로 결실하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 것입니다. 씨가 이렇게 그 식물의 씨가 태양의 기운, 물과 바람과 좋은 기운의 영향을 공급받아야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믿음도 자라서 열매 맺고 결실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의 기운을 받아야 하고 또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이런 기운을 받아야 됩니다. 이 기운이라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성경이 쓰는 단어를 대로 쓰자면 말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받아내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양육과 훈련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이것은 결국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집착이 결국 외부의 환경이 만날 때 그렇게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요, 그냥 그거 하기로 이렇게 딸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킬 것, 이거 결국 이거는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라는 겁니다. 15절, 이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볼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이 결실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큐티하면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언급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결국 마음에 쌓여 있는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아멘 아멘.
그러면 진짜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까 결실하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등등등등 이렇게 결실하는 것이니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에게 성경에 많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착하고 좋은 마음 중에 탑 오브 탑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그가 어떤 마음이셨다고요?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 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어렵죠? 비우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예수님처럼 비우고 낮아지는 마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학원에서든 우리가 어쨌든 가는 어디든지 사람과 관계하잖아요. 어디든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곧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가는 그 어디에도 있는 사람, 만나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비우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마음을 듣고 배우고 이 마음을 인내로 지켜낼 때 결국 뭐가 일어난다고요? 결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실을 하는 자, 들은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 어쨌든 여러분 길가 바위 위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밭을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밭이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뭐 어떻게 생각하겠죠? 속으로 지금.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길가 밭이든 바위 위 밭이든 바위 위든 혹은 가시떨기든 좋은 땅이든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좋은 땅이 되고 싶잖아요. 아멘 아멘. 여기 혹시 좋은 땅이 내 마음이 좋은 밭, 좋은 땅이 아니고 싶은 사람 있어요? 가시밭 되고 싶다 나는. 그래서 나를 찌르는 사람 확 찔러버리고 싶다. 나는 돌밭 되고 싶다. 돌. 그래서 나를 덜피는 사람 돌로 확 쳐버리고 싶다. 또 뭐 길가 나한테 누가 걸리기만 해봐라 발로 확 차버리고 싶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밭이 되고 싶고 좋은 밭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일 서두에 1절부터 3절까지 이 누가가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그 어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이 누가는 왜 이 여인들을 여기 이렇게 소개해 두고 이 또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이어가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이었을까? 이렇게 좀 연결해서 생각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는 죄 사함을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섬기는 이 이야기에 이어서 이 네 가지 좋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연결 지으면서
결국 거기에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마음을 지키고 인내하였다면 이런 여인들과 같은 결실의 행동이 생겨나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먼저는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먼저는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그냥 나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사역을 위하여 내가 가진 소유로 그들을 돕고 후원하고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돕고 후원을 넘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섬겨왔던 이 여인들 같은 어떤 결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고 그 마음대로 따라다니면서 지키려고 인내하고 그래서 이런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 누가는 여인들을 소개도 하면서 결국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게 이것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작가의 의도를 숨은 의도를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떤 그 시기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행복 모임 10주차 끝났고 지난주에 이번 주자부터 이제 전도 축제 1주차 시작되어지고 이제 3주 후면은 귀빈 초청 축제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한 시즌, 한 학기, 상반기 전체 시즌을 통틀어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행모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양육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들어왔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써왔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왔고 빼앗겼던 마음, 마귀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찾아오려고도 애를 쓰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결실, 열매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 어떤 결실보다 여러분 30배 다른 공간 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 삶의 사업의 결실, 뭐 학업에 있어서의 성공 결실, 취업의 결실, 뭐 좋은 연애와 결혼의 결실, 내 인생 잘 되는 어떤 결실을 맺는 삶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결실은 결국 이 마치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 여인들의 결실 있는 삶의 행동을 보십시오. 구원받고 자신들의 소유로 이 전도자들을 끝까지 섬기며 기도하며 또 이 어디까지 섬겼냐? 그 예수님의 죽음에까지 자리에까지 끝까지 함께하며 섬겼던 이 여인들의 결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하도록 그런 결실 맺는 삶을 살도록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다른 30배, 60배, 100배 다른 어떤 결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혼의 구원에 섬김에 또 그런 결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실하는 좋은 땅에 있는 좋은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